일곱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한 번 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돌아와서 누구에게? 백성에게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뭐합니까? 그들에게 뭐합니까? 선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타협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 중재를 위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먼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장로들에게 선포하였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먼저 모세에게 들은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여호와의 언약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심령 안에 그 뇌 안에 생각 안에 아직 여호와의 언약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백성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백성들이 결단하고 정식으로 여호와의 언약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고 다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 하면 여러분 선남 선녀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자매가 눈이 맞아서 그리고 콩깍지가 씌워져서 어떻게 하죠? 뭘 선언합니까? 결혼하죠, 결혼.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마치 새롭게 결혼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내려가서 장로들과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죠? 장로들이 또 각각 백성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하는 그 상황과 말씀을 다시 모세가 보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다시 말씀드리고 굉장히 상당한 여러분 그 대화의 소통이 잘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서로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백성들의 반응을 여호와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 위로 되돌아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을 여호와께 낱낱이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산에 이제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실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반응인가를 보고받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하셔요? 이제
백성에게 임재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팍팍팍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밀고 당기고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백성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전반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크게 읽읍시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빽빽하게 구름이 들어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빽빽하게. 완전히 짙은 구름. 그냥 우리 밖에 지금 문 열어서 쳐다보면은 막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 솜털구름, 양떼구름, 뭐 송아지 구름, 뭐 이렇게 강아지 구름 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낙타 구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유빈이 구름 이렇게 이든이 구름 막 이렇게 제이 구름 많이 있습니다. 아이 구름도 있고. 그런 구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커멓게 빽빽하게 여러분 완전히 그냥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빽빽한 짙은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인도한, 지난번에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과 같이 여러분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그 임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임재 가운데 그 어떤 임재보다 가장 강력한 임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임재의 구름은요, 시내산에 임한 후에 회막과 성막으로 이제 곧 다시 또 나타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잘 따르고 순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후반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여호와께서 지금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시게 될 건데 준비하는데 며칠 동안 준비하래요? 이틀 동안. 오늘 본문에서는 이틀 동안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 이틀 동안은 성결하게 하래요. 그래서 그 성결의 방법은 뭐예요? 예, 더러운 옷을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막 등산하려고 그러니까 스톱! 멈춰! 그만! 신발 벗어. 신발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발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살았던, 의지하였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모든 죄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악 세상을 걸어다니고 죄악 세상을 여러분 의지하여서 걸어다녔던 그의 삶,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여러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묻어있는, 죄가 포함되어 있는 그의 삶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옷을 빨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항상 40년 동안 입고 있는 옷이고 입을 옷입니다.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헤어지지 않고 낡지 않아요. 낡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세요. 신기하다.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길쌈을 합니까? 시편에 보면 길쌈도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삼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농사 짓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입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보다도 더 여러분 완전한 옷입니다. 나폴레옹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멋있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은 아직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는 죄악이 묻어있고 죄악이 포함되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 일상, 내 전부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실 수 없어요. 19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가고 그는 백성을 뭐하게 합니까?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 옷은 항상 사람이 몸에 입고 있는 일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일상의 성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탁기에다 옷 빨고 빨래방에다 맡겨서 옷 빨고 그래서 옷이 깨끗해지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옷을 빨므로써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결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하면 세탁기 돌려. 세탁기 돌려. 빨래방에 갖다 줘. 네. 그래야 옷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세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또 계속 읽어요.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틀 동안 백성들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성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부부 관계는요 사랑의 가장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부부관계, 성적 접촉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부관계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런 성접촉, 이런 부부관계이지만은 그런데 오늘 지금은 네가 가장 사랑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것을 2순위로 3순위로 내려놓고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첫 번째 1순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욕망으로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의 1순위고 첫 번째 목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두 번째 여러분 성결법이 뭐예요? 성적 관계를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나중이다, 먼저다. 나중이다, 먼저다. 성도들 다 어디 가버리고 2명만 남아있나요? 먼저다, 나중이다. 인간의 개인 욕망 중 가장 강한 이 성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먼저. 아멘. 자,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 못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산에 들어서면 무조건 죽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 나옵니다.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요즘 보라 집중 세미나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과 거의 똑같지 않아요? 산에 올라오지면 안 돼. 산에 올라오면 너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경계선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뭐죠? 천사를 통하여 화염검을 든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키고 계세요. 오기만 하면 그냥 촤 레이저 칼로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지금 이렇게 하실까? 아직 백성들이 거룩하여지지 않고 성결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나 만나러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앞으로 저를 만나시려면 만날 일도 없겠지만은 반드시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만나주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걸 잘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최동진 형제예요.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와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찔리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뭐 봐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자기 집 앞에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버스 타고 30분 와가지고 다 그냥 녹았는데 그거 들고 나한테 갖다 주진 않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금지 명령과 어쩌면 똑같은 상황인지 모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접근 금. 거룩하지 못하면 접근 금지.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성결법은 뭐예요? 산 위로 올라가지 않게 산 밑에 경계선을 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결은요 보이는 성결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성결이다. 이 경계는요 산을 성결하게 하라는 그런 역할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지금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침범하게 되면 돌이나 화살로 반드시 쎄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조치를 취할까요? 우리가 요즘에 아주 쉽게 듣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죠. 뭐예요? 영적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 여러분 악한 자들과 영적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음란한 자들과 영적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쟁이들과 영적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지 물리적 거리를 갖되 만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 예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됩니다. 같이 옆에 사람의 시작. 이 독사의 새끼들아.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독사의 새끼들만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영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순결하심과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 사이가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격이 좁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경계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산을 침범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거역으로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을 침범한 자를 죽일 때 돌과 화살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저 멀리서 돌을 던져가지고 여러분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잘 던져야 되고 세게 던져야 되고 정확히 던져야 되고 한 번 던져서 마치 이거 꽉 죽을도록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 이리 와. 가까이 오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물리적 거리를 두고 여러분 화살을 쏘아서라도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하루빨리 백성들과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옮겨지지 않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거리두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입니다. 병이 들면 썩어가고 여러분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날파리가 막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썩었기 때문에 날파리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아유, 술 한잔 하시게요. 아유, 미안하지만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뭔 불이요? 아따 성령의 불 여기 있다 이 새끼야. 담배 붙여. 내가 성령의 불로 주의야. 그래갖고 탁 때려. 아이고 불을 달라고 했지 왜 때리는 거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뭐 일은 좀 세면십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를 때리면 이쪽도 데려대세요, 여러분. 여기도 때려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내주라고 했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때려요? 무서워요, 많이. 이런.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야, 이 독사 이 새끼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아멘. 근데 우리 혜성이는 그 또 산에 가가지고 또 화살 가지고 또 멧돼지 새끼들 근처 온가 안 온가 그것도 잡은다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 받으려고 막 멧돼지 잡으러 가다가 또 선을 넘어가 또 이렇게. 멧돼지 잡으려다 자기가 선을 넘어가. 가지 마세요. 네, 엄마가 아멘하고 아들은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실 때까지 진영에서 그 진에서 장막에서 여러분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그 양각나팔 오늘 양각나팔 그 양의 뿔로 만든 다 불 때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선으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가자 올라가자. 그래서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 크게 시작. 그러나 사냥 불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산에 그냥 하나님만 계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놀러 와. 내 파 입고 와. 순양의 불로 된 이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소리가 울리면 백성이 하나님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상깃을 경계까지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신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7편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자기 보좌로 올라가신다. 아멘. 마치 이런 상황이죠.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로 신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도 하시고 올라오라고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호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 올라오라겠는데 또 안 올라오고 있어. 또 피곤하다고. 할 일이 있대요. 장가 가야 된대요. 농사 지어야 된대요. 시집 보내야 된대요. 올라오라면 올라와야지. 16절 말씀 계속해서 봅시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뭐뭐 있어요? 번개, 천둥 소리, 짙은 구름, 사냥 뿔나팔 소리.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예요? 두려워서 떨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죠. 저것들이 지금. 드디어 셋째 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실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욱한 연기가 나팔 소리와 번개와 천둥 소리가 함께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우르르 쾅쾅 막 그렇게 울려 퍼집니다. 모든 백성의 오감이 막 자극되기 시작합니다. 막 두렵고 떨립니다. 며칠 전 여러분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비가 왔죠. 소나기가 왔죠. 페이스북을 보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차를 몰고 가다가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순간 팡 하고 막 뭐였었지. 집 앞에서 엄청 낙뢰가 떨어졌대요. 번개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몇 가구들 수천 가구들이 다 정전돼 버리고. 내 인생 이렇게 가까이에서 벼락이 떨어진 거 처음이라고 막 페이스북에 올려놨다고요. 막 살려달라고 막. 여러분 우리가 저 멀리서 듣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적인 여러분 그런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같은 것으로 지금 임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둥을 만드신 번개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태양이 떨어지고 여러분 달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 이 우주의 모든 질서들은 다 무질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분 뒤로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막 지그재그 막 이렇게 질서를 잃고 방향을 잃고 감각을 잃어서요 다 미쳐버립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미쳐요. 미쳐. 학생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집사님인지 분별을 못하고 미친다고. 두려워서 떱니다. 이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클래스가 다르다. 한 번 더 시작.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요? 여호와의 임재가 광경과 그 눈에 보이는 그 광경과 소리로 시작됩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은 동시다발적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 일이 어디를 쳐다보냐 여기를 쳐다봐야지. 콱
바짝 쾅 이런 게 아니라 와 지금 말도 표현도 못하겠네. 하나님이 따라서도 하지도 못하겠네.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크게 읽어요. 번개 떨어지기 전에 크게 읽어요. 시작.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아멘. 산 앞에 이제 세운 거예요. 산과 평지 그 경계선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신호로 모세가 하나님 엘로힘을 만나게 하려고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기슭 경계까지 다다랐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에 엄청난 기대로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군요. 이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텐데 하나님 너무 기대가 돼요. 모세는 막 가슴이 막 팍탁팍탁 뛰었을 거예요.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기대 만땅, 개봉박두.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만남이 백성에게 복입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만남이 나에게 복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거기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시내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할렐루야. 산이 진동한대요. 번개와 더불어 연기가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막 솟아오릅니다. 온 산이 벌겋게 막 달아오르고 있고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시커멓게 막 확 쳐져 있고 여기저기서 막 불꽃놀이가 일어나고 엄청난 여러분 막 베이스 소리, 일렉기타 소리, 막 콩고 소리, 막 색소폰 소리가 여기서 뿌앙 막 이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오금이 저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노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아멘. 오늘 설교 후에 우리는 한 찬송가를 부를 텐데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삐리리리리.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 물론 오늘은 진노가 아니라 은혜의 임재이시겠죠. 이제 나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산 아래로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러티브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모세는 살기슭의 경계 지점에 백성들과 함께 지금 서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대답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백성들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구나. 와! 우리의 지도자구나.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위가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대화를 할 때 백성들이 너를 영원히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눈에 보인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의 이 만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오늘 이 사건을 은혜와 감동과 성령의 임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만만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중보자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직접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물어보시고 간구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물어보실 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려고 또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준비하는 이틀이 필요합니다. 이날은 이 이틀 동안 성결하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뭐예요? 옷을 빨아입고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임재의 셋째 날, 그날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다리는 감사의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날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남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산이 진동하고 요동한다고 하였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파도치고 어마어마한 광대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저 진동하는 요동하는 산과 같이 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이 죄인에게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더러워진 일상의 옷을 빨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내 인간적인 첫 번째 욕망을 내려놓고 그 욕망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욕망이 갈망이 먼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